어린이들이 우리의 꽃입니다. 다음 주에는 어버이 줄이니까 그때는 여러분께서 꽃이 되실 준비하시고요.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서로에게 담겨라고 하는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오늘은 날이 좀 이래서 그런데 한동안 날이 그래도 좋으셨죠? 예, 하늘을 봐도 좋고 땅을 봐도 좋고 주변을 둘러봐도 초록초록 빨강빨강 노랑노랑 이러면서 좋았을 텐데,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제 또 산을 즐겨 찾으십니다. 산 좀 올라보셨어요? 아, 예, 별로들 산은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걸로. 그럼 바다? 오늘은 유감스럽게도 산 이야기를 좀 하는 것으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과 달리 산에 오르기를 좋아하시는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께서 어느 날도 친구들과 함께 산에 올랐더랬습니다. 구슬땀을 쏟으면서 오르다가 산 중턱에서 잠깐 친구들과 함께 쉬고 있는데, 쉬게 되면 이게 주변을 이렇게 둘러볼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친구가 큰 소리로 소리치는 거예요. 저 나무 좀 봐. 신기하게도 두 나무가 붙어버렸네. 붙은 나무 보신 적 있으세요? 또 어떻게 산에 안 가시는데. 그래서 봤더니 정말로 고로쇠 나무랑 신갈나무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친구가 말했습니다. 꼭 나무들이 결혼한 것 같군. 네, 별로 결혼이 내키시지 않으신가 봐요. 네. 혹시 열리지 현상이라고 아십니까? 예. 이 열리지 얘기는 사실은 제가 우리 교회 잠깐 떠나 있었잖아요. 떠나기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사실은 열리지 가지고 설교를 하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예, 기억나는 척 하시지만 잘 기억 안 나시죠? 그래서 제가 덕분에 설교합니다. 네. 그 열리지 얘기를 이번에도 좀 하려고 해요. 가까이 자라는 두 나무가 맞닿은 채로 오랜 세월이 지나면 서로 합쳐져 가지고 한 나무가 되는 현상. 아까 그 고로쇠 나무와 신갈나무, 요걸 연리라고 합니다. 이어 붙여졌다는 뜻입니다. 만일 이게 나뭇가지랑 나뭇가지가 서로 만나면 그건 연리지라고 하고요. 때로는 나무 중심줄기랑 중심줄기끼리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걸 연리목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렇게 나무와 나무가 이어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가까이 있기만 하면 저절로 합체가 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두 나무의 상처가 있을 경우, 상처와 상처끼리 잇대지면 그게 아물면서 서로 붙는 거예요. 두 나무가 상처난 곳으로 맞닿아서 오랜 시간을 두고 함께하는 동안 붙어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열리지 현상으로 두 나무가 붙어버리면 그 다음에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한 몸이 되는 겁니다. 더욱 신기한 것은요, 만일 한쪽 나무가 아프잖아요. 다른 쪽 나무가 그 나무에 영양분을 공급해 줍니다. 그래서 살립니다. 말 그대로 한 몸이죠. 그렇게 서로 다른 품종의 나무들이 서로의 상처를 통해서 한 몸,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각각의 성격을 잃어버리는 건 아닙니다. 붉은 꽃을 피우던 나무는 계속 붉은 꽃이고, 흰 꽃을 피우는 나무는 그대로 흰 꽃을 피우죠. 고로쇠 나무와 신갈나무가 열리지 현상으로 붙었다고 해서 고로쇠 나무가 신갈나무가 되거나, 아니면 반대로 신갈나무가 고로쇠 나무가 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결혼이라면, 결혼이란 서로의 상처를 통해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상처를 깊이 이해하면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상처를 나눔으로써 서로를 치유하게도 됩니다.
간단한 이야기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인데요. 이건 이야기예요. 성서에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니까 알아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뜻을 담은 이야기예요. 한 선생이, 그러니까 랍비죠. 랍비가 엘리야를 찾아와서 물었답니다. 메시아는 언제 오십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메시아에게 직접 물어보시오. 아니 그분이 대체 어디에 계신데요? 성문에 앉아 계십니다. 아니 성문엔 여러 사람이 앉아 있을 텐데 무슨 수로 그분을 알아본단 말입니까? 그분은 상처투성이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 앉아 계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자신의 여러 상처에 감은 붕대를 다른 이들은 자신들의 여러 상처에 감은 붕대를 한꺼번에 전부 풀었다가 감습니다. 거기에 상처투성이 가난한 이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 상처를 감기 위해서 전부 풀었다가 일시에 전부 감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 몸 돌보느라 바쁜 거죠. 그런데 그분은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여러 상처에 감은 붕대를 하나씩 풀었다가 다시 감습니다. 통으로 풀었다가 통으로 감지 않고 하나씩 상처 부위를 살짝 뜯었다가 다시 붙이고 이러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이런 마음으로 누군가에게는 내가 필요하게 되겠지? 그땐 지체하지 않도록 항상 준비해야지 하면서 자신의 상처에 감긴 붕대를 남에게 감싸주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메시아, 곧 예수는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아무 흠집 없이 완벽한 몸과 마음으로 다가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신의 상처에도 불구하고 남의 상처를 위해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놓는 분이십니다. 자기에겐 상처가 없어서 붕대가 필요 없는 거 아닙니다. 자신에겐 필요 없으니까 남에게 쉽게 주는 거 아닙니다. 난 필요 없으니까 너 가져. 난 먹고 싶지 않으니까 너 먹어. 이런 거 아닙니다. 자신에게 필요함에도 남의 상처를 싸매주고자 기꺼이 내놓는 그런 붕대입니다.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친구와 산에 올랐던 이 목사님, 이분은 감리교에서 좀 유명하신 분이에요. 시인이기도 하셔가지고요. 고진아 목사님 이야기였습니다. 이분이 쓴 시인이니까 시 한 편 읊어드리겠습니다. 님이여, 나무가 말없이 팔을 벌려 상처 입은 다른 나무를 끌어안듯이 외로움과 고통으로 떨고 있는 상처받은 혼들을 품어 안을 수 있는 자비의 힘을 주옵소서. 님이여, 당신께서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도 아프고 방황하는 혼들을 위해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셨듯이 그렇게 간구할 수 있는 사랑의 힘을 주옵소서. 하늘나라의 가장 큰 덕목인 자비가 유배당한 시대에 나와 너 사이의 숱한 울타리를 허물고 연민의 손, 화해의 손을 먼저 내밀어 울타리 없는 님의 옹근 사랑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용기를 오늘 우리에게 주옵소서. 교회에서는 가끔 예수와 나와의 관계를 결혼 관계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수와 나는 서로의 상처를 맞대고 오래도록 껴안아서 한 몸이 된 존재라는 뜻일 겁니다. 예수와 내게 열리지 현상이 일어난 것이죠. 그 자세한 내막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가장 큰 아픔을 십자가에서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아물지 않고 예수의 부활하신 몸에도 여전히 남아 있었죠. 예수는 그 상처를
우리들의 상처에 이어대십니다. 예수의 상처가 나의 상처를 감싸 안습니다. 그리고 나의 상처는 예수의 상처에 안깁니다. 그렇게 오래도록 아픔을 나누며 껴안습니다. 가장 아프셨던 이가 나의 아픔을 오히려 받아주십니다. 그 아픈 상처들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자비를 허락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나를 살리십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인도의 성녀 마더 테레사 이야기입니다. 테레사 수녀가 하루는 병원 앞에 굶주림으로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는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그 할머니를 끌어안고 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할머니에겐 돈이 없었죠. 그래서 병원은 어떻게 했을까요? 돈이 없기 때문에 할머니의 입원을 거부합니다. 결국 테레사 수녀는 거리 한복판에서 그 할머니의 임종을 함께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날 테레사 수녀는 자신이 가야 할 진정한 길이 가난한 이들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테레사 수녀는 수녀원을 박차고 나옵니다. 손에 쥔 것은 단돈 50루피, 지금 우리 돈으로 몇만 원 정도 하는 금액일 겁니다. 아마도 제 딸 한 달 용돈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상태로 인도의 캘커타 거리로 나섰습니다. 가난한 이들과 함께 하려고 자신도 가난한 사람이 된 순간입니다. 그 순간을 테레사 수녀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수녀원을 떠났을 때 나는 기댈 곳이 전혀 없었다. 동행도 없었고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바랄 수 없었으며 돈도 일할 곳도 도움을 받을 곳도 없었고 물질적인 안정을 약속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었다. 그때 내 입에서 이런 기도가 솟아나왔다. 하나님, 저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저는 당신의 부르심과 당신의 격려를 굳게 믿습니다. 저는 당신이 절대로 저를 버리지 않으실 것을 확신합니다. 버려진 사람들은 잠잘 곳이 필요했기에 나는 잠잘 곳을 먼저 찾기 시작했다. 쉬지 않고 걷고 또 걸었다. 기운이 완전히 빠질 때까지 걸었다. 그때 나는 항상 약간의 먹을 것, 약간의 약을 찾아다니는 가난한 사람들의 좌절과 절망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정말 얼마 안 되는 그것이 그들에게는 전부였던 것이다. 상처와 상처가 만나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상처를 아는 사람만이 상처 입은 자를 치유할 수 있죠. 상처받은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야 그 사람과 통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인간으로서 가장 아픈 상처를 겪으신 것은 인간의 아픔에 함께하기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의 상처에 감겨있던 붕대를 풀어서 우리의 상처에 늘 감아주시죠. 예수의 마음에는 우리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내용을 읽었습니다. 그 중에서 18절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저는 이 말씀에서 우리의 모든 상처를 이해하시는 예수의 마음을 읽습니다. 예수는 마음속에 우리를 담고 계십니다. 우리 또한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있기를 기다리면서 말이죠. 예수는 우리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오늘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약속을 보장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사람의 삶을 살면서 행하신 일입니다.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라도 나를 믿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었던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분의 상처를 통해서 우리들의 상처를 돌보신 것. 저는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말의 본뜻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아픔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비로소 보게 됩니다. 예수의 아픔을 통해서 말이죠. 그 아픔은 십자가의 아픔입니다. 세상과 함께 짊어지신 나무 십자가의 상처입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한 가지 바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오늘 본문의 15절에서도 말씀하시고 21절에도 말씀하시고 두 번이나 말씀하셨으니까 두 배로 중요한 말씀일 것 같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켜라. 나의 계명을 지켜라. 그 계명은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따라 서로를 내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서로의 고통과 아픔을 내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서로의 상처를 통해서 서로를 확인하고 껴안아야 합니다. 서로의 아픔을 모른 척하는 곳에 예수께서 계실 자리는 유감스럽게도 없습니다. 수만 가지 선행을 다 해도요, 자선을 베풀어도요, 좋은 덕담을 한다고 해도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받아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서로에게 서로의 상처와 아픔이 담겨야 합니다. 바로 그곳에서 예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교회는 멋진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내가 멋진 모습을 보여준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상처받은 자들을 꼭 품어주시려고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빈 마음에 무엇을 담겠습니까? 재물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지식에 대한 자랑입니까? 아니면 빼어난 용모입니까? 예수의 상처를 담고 우리 이웃의 상처를 마음 깊이 담는 것은 어떨까요? 나의 아픔과 상처를 사랑의 도구로 삼아서 서로를 내 마음속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담고 서로에게 담길 줄 아는 성도를 예수께서는 찾으십니다. 이 세상 아픔과 상처가 있는 곳에서 함께 아파하며 찾으십니다. 이 찾으심에 응답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가족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며 또 우리가 서로에게 담겨 살아가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상처 입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상처로 우리의 상처를 품어주신 주님,
우리도 이제 서로의 아픔을 모른 척하지 않게 하소서. 누군가의 고통 앞에서 쉽게 충고하거나 판단하기보다 먼저 곁에 머물고 먼저 들어주고 먼저 품어주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너무 좁아서 나 하나만 담기에도 버겁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마음에 담아주셨으니 우리도 그 사랑 안에서 한 사람의 상처, 한 사람의 눈물, 한 사람의 외로움을 조금씩 담아낼 수 있게 하소서. 우리의 상처가 원망의 이로만 남지 않게 하시고 다른 이의 아픔을 이해하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부끄러움으로만 남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자비가 머무는 자리가 되게 하소서. 우리 공동체가 서로에게 기대고 서로를 살리고 서로의 부족함을 덮어주는 은혜의 열리지와 같은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주님, 이 예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죠? 말하지 못한 아픔, 감추고 있는 눈물, 홀로 견디고 있는 무거운 짐을 아시죠? 주님께서 그 마음마다 찾아가 주시고 내가 너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소서. 이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갈 때 상처 입은 이들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평화가 필요한 곳에 평화의 손을, 위로가 필요한 곳에 위로의 말을, 사랑이 필요한 곳에 우리의 작은 삶을 내어놓게 하소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께서 우리의 말과 손길과 삶을 통해 드러나게 하소서. 우리의 치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